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자아 비판을 하나 할까 그래요. 한 3일 전에 제가 그 출라비스타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좀 많이 다니는데 마음이 좀 급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후리에이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차들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차가 안 와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앞을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No turn on red. 그러니까 빨간 시그널에는 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나는 섰다가 차가 안 와서 간 건데. 그러니까 불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갑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걸리면 티켓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경찰은 없고 제가 턴하니까 따라서 턴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담대하게 불법을 행하니까 그 사람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니까 따라와서 이렇게 한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자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사람이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양심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바깥에 이렇게 피시 마크를 안 했으니까 크리스찬인지 몰라서 다행이지 아니면 아니 뭐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불법을 행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오다가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야 사도 바울 같은 리더가 저렇게 우상하게 들렸던 재물을 먹으니까 우리도 다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담대함을 갖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하면 약한 자들이 다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는 글쎄 뭐 실수기도 하고 잘못을 했지만 따라온 2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더 시그널도 잘 보고 이렇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냥 그 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자아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냐? 거기 보니까 너를 만났던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어렵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예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보니까 새로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금요 예배 잘 안 다니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예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한 명도 왔는데. 여러분 몰라 다른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랬어. 아니 세상에 금요일에 안 오던 분이 새로 타고 오니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막 하나님 막 예배를 받으시는 거 같고 막 은혜가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3가정이 한 가정 왔다.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어요. 그죠? 근데 또 거꾸로 보면 한 분이 안 왔다. 그럼 예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는요 이렇게 흘러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는 어렵고 흘러떠내려가는 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더 주님을 향해서 붙들고 방향을 전환하고 항상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금방 어느새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너가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더 열심을 내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예배를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렇게 어느 교회를 이렇게 한 40분 가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탁 들어가 앉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배 이제 시작하기도 아직 한참 전이니까 우리가 먼저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니 앉으니까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앞을 못 보게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막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막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경험되어지고 막 행복하고 막 운전하고 오는데 어떻게 꿈같이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7년 우리 초대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들어오시면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막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님 다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그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2017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신약 구약처럼 구약의 39권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신약처럼 소망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사야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읽은 6장은요 신약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부르심, 콜링 오브 더 이사야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이 이사야 6장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라는 것은 이사야는요 아주 요즘 말하면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났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 왕가에서 태어나서 우시야 왕하고는 사촌이나 뭐 육촌 그 정도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이 그 로얄 카운슬,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그 왕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서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사야 이 유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물론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힘을 잃기는 했지만 이때 아직 우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아주 번영을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때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광경인데 바로 예배의 광경인데요. 왜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예배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내 뭐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문 앞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권력 다 내려놓으시고 물질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배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도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기 왕이니까 항상 거기를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부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가 의지하고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배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본즉 바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여기 사실은 높은 보좌라는 의미보다는 높게 들린 그런 뜻이에요. 높게 들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게 들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눈은요, 밑에만 보는 거예요. 밑에만. 근데 높이 들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다 바라보게 되시는, 영안이 떠져서 보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옷자락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높게 들린 보좌가 있었고, 그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무슨 형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옷자락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옷자락은요, 신분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신분은,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옷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급 옷을, 아주 로얄 로브를 입고 있으면 로얄한 퍼슨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보통 옷 입고, 그런 의미로 옷자락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 거룩을 보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여기 뭐라 하냐면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이 스랍은요, 천사 중엔 가장 높은 천사가 스랍 천사예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그 천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에는 또 뭐 보좌, 주권,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가 가장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까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를 보니까 6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그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며, 사실 날개라는 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날아가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날개, 6날개 중에서 2개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가장 높은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우고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날개로는 두 발을 가리고, 천사가 날아다니는 존재인데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깨끗하지. 근데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자기 발이 더러운지 가린다는 거죠. 수치를 가리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 날개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그 문학에 있어서 2번 반복되면 굉장히 강조해요. 3번 반복되면 그거는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 그게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홀리 오브 더 홀리,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찍 와야 될까요? 늦게 와야 될까요? 일찍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을 만날 때는 더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하나님은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그거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야. 어쨌든 적어도. 그럼 예배자의 마음으로 아닌 마음으로 오면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어쨌든 일찍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미리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대와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막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겠어요? 절대 똑같지 않죠. 절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분만 마음이 더 와도 몸이 더 와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예배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주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몸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나 같은 사람은 몸도 안 좋고 그런데 뭐 오늘 좀 빠지지 뭐. 여러분 한 분 빠지면 예배가 그새 그냥 확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분인 걸 깨닫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배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은 미리 와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창화하며 가로되. 창화는 찬송했다 그런 거죠. 찬양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컸는지 집터가 다 흔들리고 문지방이 다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 천사들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면 여기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거는 예배를 안 드리시겠다는 거지.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천사들조차도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도 이 교회 적어도 문이 흔들리게 찬양을 좀 뭐 소리가 커야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막 열심으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 교회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거룩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인 것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예배 잘 드리면요 여러분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일찍 나와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성령님이 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막 그래야 더 예배가 드려지는 건데요. 우리조차도 안 한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아이고 뭐 다 빠졌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열심히 일찍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고 주님을 만날기를 기대하고 또 찬양할 때 막 열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자의 여기 5절 7절 보니까 이 이사야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실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마음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외감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니까 막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도 뭐라 하냐면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예배자의 그 반응은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나냐면 내가 회개할 존재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영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는 어떤 예배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지만 바로 나를 향해서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호라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요 입으로 다 죄지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한 거,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냥 입으로 탁 나온다. 나쁜 말도 입으로 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배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먼지 하나도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회개가 막 영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감정과 모든 육체와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전부 회개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영광이고 광명이고 거룩이고 막 그런 것이 자기를 바라볼 때 막 사실은요 처음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그건 맞아요. 그게 찬양이야, 찬양. 근데 그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탁 만나면요 막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그 순서예요. 예배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 맞아, 내가 좀 늦게 왔더니 이게 예배가 분위기가 나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예배가 회개니까.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의 죄성을 회개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그 중에 막 나는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뭐냐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손에 들고 날라왔대요. 그러니까 화저는 우리 옛날에 말하면 그 구공탄 집는 젓가락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 것이 화저인데, 그러니까 숯을 집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건데 그걸로 집어가지고 날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콜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불은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불은요 밖에 제단에 있는 불, 그 제단 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린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숯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향단에다가 놓거든요. 근데 그 향단에 있는 숯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향을 피울 때에 그 남은 숯, 그걸 가지고 와서 입에다 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숯으로,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남은 거니까 우리 진정한 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 드려진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숯으로 우리에게 입에 댈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대속도 느껴지는, 주님이 막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 속함을 받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서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속이 확 내 마음 가운데 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입에 탁 닿아서 막 감사가 일어나고 나의 죄 사함, 그 해방, 막 그 엄청난 자유감, 막 이런 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과 회개와 용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적으로.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모든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죄가 속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그럴 때에 이제 예배의 결과가 이제 8절부터 13절인데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거는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경배와 주님을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착 들어왔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예배 제대로 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로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졌는데 그 들려진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변화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주님의 수준이 돼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막 이렇게 영이 막 자유스러워지면요, 그때 이제 영의 상태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나에게 막 우레와 같이 들려져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우레와 같이 들려지니까 사실 자기는요 이미 선택받은 선지자예요.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배 가운데 뭐 쟤를 보내세요, 나야 뭐 이미 다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는 거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 가운데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나는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은 선지자지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막 그런 회개가,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하고 나갈 때가 똑같으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드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요, 들어올 때는 그냥 그런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지만 정말 나갈 때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더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냥 감기 걸렸는데 비도 오고 감기도 걸렸는데 몸도 안 좋고 으스스한데 하루 좀 집에 쉬지, 누구나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예배를 왔어, 그럼 좀 더 감동적이죠.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게 뭐예요? 암에 걸렸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예배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적이잖아. 이야, 저런 분도 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몸 조금 아프다고 내가 예배 안 나가면 되겠나? 이런 게 감동적인 거잖아요. 바로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영향, 아까 저는 나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아 비판했잖아요. 불법을 해겠더니 사람들이 담대하게 불법을 따라서 해가는데, 여러분, 올바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희생도 크면 클수록 감동적이에요. 희생이 크면, 그러니까 저런 분이 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뭐 이런 성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안 나갈 수 있나, 내가 감기는 좀 걸렸지만 나가야지, 그럼 그게 믿음인데요.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평범한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암도 고쳐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못하는 거를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주님이 하시지 않아요. 물론 평상시에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걸 사실은 감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긴 하지만 주님은 크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것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거 뭐 감기 이런 거 사실 그건 여러분이 쫓아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몸을 일으키세요. 몸이 이러면요 몸이 신나. 그럼 그냥 이렇게 듣는 거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감기 같은 게 몸을 딱 일으키면요 뭐 감기 떠나가는 거예요. 허리 아픈 거 그냥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언제 허리 아파. 암도 떠나더라니까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멘입니까? 믿음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근데 그냥 한두 명 빠지면 그냥 설렁해가지고 저도요 힘이 좀 빠져 이렇게 아이고 그분이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러시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더 하시지. 아이고 이쁜 내 새끼가 빠졌구나 뭐 이렇게 그건 욕 아닙니다. 내 이쁜 왕자가 빠졌구나 내 공주가 빠졌구나 이렇게 섭섭해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막 주님이 속상한 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들려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겠어요? 버려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말하시냐면요 꼭 보면 주님이 그 사람들 구원 안 받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이 써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화나셨어. 사실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근데 그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면 그렇구나. 주님은 모두가 다 와서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마음으로 알게 되면요 정말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멀리 가면 또 다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 그래서 3일 예배, 5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주일은 우리는 작심 며칠이라고 그러죠? 3일. 우리 인간은 3일밖에 못 가. 그래서 3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작심이 끝날 때쯤 되면 수요 새벽 기도 또 그때서부터 3일 금요 예배 그 다음에 3일 주일 예배 이렇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새벽 예배부터 나올 수 없는 분들부터 나오세요.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 새벽 예배 난 죽어도 못해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인데 너무 힘들면 그분은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하게 해줄게. 그 대신 이번 주일은 나와.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해? 어쨌든 뭐 이거는 제 말이라고 들으셔도 좋은데 어쨌든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뢰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딴 거 바라보게 되면 예배가 성공적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막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막 주님 앞에 막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가 용서받고 조그만 죄까지도 생각나는 것 있으면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영적으로도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수준이 돼 거룩이 주님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거룩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 회개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막 눈물이 나게 하시고 막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